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은평 찬양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은평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죄송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순 2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안식월 전에 주기도문 중에서 이 마지막 대목이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의 끝이죠.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이 결론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강구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송영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짧은 찬양, 이걸 우리가 송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나 혹은 예배 마칠 때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송영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나라는요,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권세는 능력을 뜻합니다. 영광은요, 높임과 찬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임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송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3절에 보시면요, 이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 이 가로가 쳐 있어요. 그렇죠. 이 가로는 뭐냐면, 이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대신에 사본이 수만 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에 가까운 이 번역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간 이 말씀들은요, 이 모든 사본에는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이 사본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도 이 주기도문의 결론을 빼지 않고 이 가로 안에 넣어 두었고요, 우리는 이 내용이 원래 원본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하나씩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는요, 이 통치와 다스림을 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영토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주권, 이 통치를 빼앗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이 말하는 이 나라도요, 이 영토, 이 땅덩어리라는 개념보다는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끝부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설명을 하셨어요. 이 책은요, 로버트 찰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나온 지 20년이 더 된 책인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 설득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책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챕터 5에 보면 이 권위의 설득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 파스타 이 레스토랑 집에 알바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주문을 받을 때에만 손님들의 주문 금액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객단가라고 그러죠. 손님이 주문하는 금액을 객단가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여러 이 알바생들이 있는데 이 알바생이 이 알바생이 아주 특별하게 이 객단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궁금해가지고 몰래 그 알바생을 지켜봤대요.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들이 권위에 이렇게 굴복하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알바생이 홀 서빙을 하는데 손님에게 이제 메뉴판을 보여드리면서 주문하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손님들이 파스타 하나를 딱 찍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 알바생이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이 메뉴가 재료가 좀 좋지 않아요. 혹시 다른 메뉴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손님들 마음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야, 이것도 비싼 거 고르라고 하나 보다,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이 알바생이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걸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딱 이제 그 찍어준 걸 보니까 더 싼 메뉴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더 싼 걸 권하지 하면서 의아해하는데, 그때 이 알바생이 하는 말이 뭐냐, 손님 이게 재료가 참 좋으니까 오늘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손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어머, 이 알바생은 지금 주방의 상황을 다 알고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메뉴, 맛있는 거, 신선한 걸 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럼 저 이 메뉴를 해볼게요 하면서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알바생이 또 어떡하냐, 손님 이 파스타와 잘 어울리는 와인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손님들이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럼요, 추천 하나 해주세요. 뭐가 잘 어울릴까요? 물어보면 가장 비싼 와인,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싼 거 하나를 딱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 와인도 분명히 이 사람이 추천해 줬으니까 이 음식과 잘 어울릴 거야 하고 무조건 그 와인을 고르면서 이 주문 금액, 그 객단가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걸 보면서 야, 얘 진짜 보통 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그냥 설득되는 줄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어떻게 설득돼 가지고 그 주머니를 털고 비싼 걸 고르게 되냐,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느냐, 이 알바생의 권위를 인정만 하면 이 사람이 말이 맞다는 게 신뢰가 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안 할 결정들마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가 말한다고 할 때 그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단장이나 혹은 군단장이 이제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곳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여기 연못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른 거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쭉 둘러보다가 한마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이 포크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산으로. 그리고는 이제 막 그 땅 파고 물 가져가 가지고 잉어까지 막 풀어 넣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 연못이 생겼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군단장, 그 사단장이 얘기할 때 중대장과 대대장이 따라다니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한 말을 군단장, 사단장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적기 시작하거든요. 병사들은요, 아유 귀찮다, 군단장 와가지고 이게 무슨 작업하고 고생이냐, 나한테 휴가 안 줄 거면 나랑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 사람이 야 여기 연못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이 중대장과 대대장은 어떻습니까? 그 군단장, 그 사단장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없던 연못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말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뼛속부터 뒤집히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뒤집히는 건 무엇에 달려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또 100편의 설교, 1000편의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내 인생과 가정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군단장이 아무리 연못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그 군단장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못이 생길 일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연못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절대 권위,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우리가 받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이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비추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의 어펙션이 변하게 됩니다. 어펙션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애정, 끌림, 정감을 어펙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두 가지 기능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지성이에요.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둘째는 뭘 주셨냐? 영혼의 기능 중에 어펙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애정, 끌림, 정감이라고 그래요. 이 어펙션은요, 우리가 영어로 이모션,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컨대 나 오늘 예배 신났어, 예배 기뻤어, 나 예배 때 찬양 부르다가 울었어, 그러면 이건 이모션,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의 정감, 끌림, 애정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 참치나 고등어 못 먹습니다. 찌개류 못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게 뭐 생선으로 만든 건데 오뎅은 겁나 좋아합니다. 뭐 이 참치나 고등어는 이게 비릿해가지고 제가 먹기만 하면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 미각이 바뀌게 되면요,
참치와 고등어가 너무 맛있어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어펙션, 영적인 이 감각, 미각, 정감, 끌림, 애정이 마치 제 미각이 바뀌는 것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 미각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정말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갑자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기쁨으로 순복하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도 그 말 안에 복과 번영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 말에 이상하게 순종하게 돼요. 예를 들어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부동산 투자 전문가 분들 동영상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뭐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포 그거 좋게 봅니다. AI 섹터, 바이오 산업, 저 그거 좋게 봅니다. 그리고 툭 말을 던져요.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더 말해주세요. 반포 어디요? AI 어디 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 어느 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더 알려달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꼭 명령이 아니어도 그가 던진 말 속에 복과 번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사 내 불순종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이미 다 가져가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순종이 내 것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대가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그 모든 복을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선하신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 우리의 어펙션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위를 기쁨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복과 번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면서 그 말씀대로 더 살아보고 싶고 그 말씀대로 더 시도해보고 싶어지고 그분의 뜻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순종하고 싶은 이 열정과 기대와 설렘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기도회 중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이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말씀 의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뭐겠습니까? 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이 헬라 원문에는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기도문의 결론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높이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송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습니다. 누가 홍삼 주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님 주거나 장모님 드리거나 아내 주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다 챙겨 먹어요. 비타민도 좋다는 거, 당약도 먹고 또 오메가3도 먹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영양제 먹는 거 보니까 배부르게 한 줌 먹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이제는 여행 갔다 오면 며칠을 골골 앓으시게 되니까 여행 갈 엄두가 안 난다 그럽니다.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한계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모자라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불가능한 한계 이딴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경비는 얼마나 들겠는가, 이게 가능성은 있을까,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 이런 걸 자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우리 머리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와 하나님의 사고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걸로 자꾸만 하나님을 한계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하실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걸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결정하시는 분이시지 다른 건 하나님께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진짜 많은 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음식점을 고를 때 우리는 뭘 고려합니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값싸게 먹을 때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좀 진짜 많으신 분들 만나보니까 이게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자 이런 조건은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비싸냐 싸냐 이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음식점이 맛있냐 이것만 보는 거지 가격이라는 건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본능적으로 가성비를 생각하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대략 비용이 이게 얼마나 드나 뭐 이런 것도 아예 따지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은 없고 이게 뭐 내가 해야 될 가치가 있나? 내가 할 의미가 있는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해도요, 돈의 한계가 좀 없어지고 나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려하는 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과 생각하는 게 똑같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기준도,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기준과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어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 좋은 거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다. 그게 없어도 내 인생에 임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은 막히지 않는다. 그게 없어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랑 함께 저희 가정에 필요한 거 서로 이제 나누고 우리 이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주십니다. 뭐 기가 막히게 그 바로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꼭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걸 안 주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 그거 없다고 우리가 뭐 걱정하거나 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그거 안 주신다고 우리 섭섭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실 일을 우리가 좀 기대하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변하고 내가 기대한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없어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적의 상황이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자원이 충분하고 이게 내 인생의 충분한 승리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건 내가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가진 이것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지고 그분이 이끄시는 다음 단계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상황을 해석하면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 주신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이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 결론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높임과 찬양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높임과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찬양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최고로 칭찬하는 방법, 최고로 높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찬양 인도하실 우리 허 목사님께 제가 가을에 있을 행사 하나를 맡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허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진행 과정을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카톡으로나 이메일로 기획안을 보내면 제가 딴 말 안 하고 그냥 오케이 그래요. 왜냐? 일 잘한다는 게 뭡니까? 회사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일 잘한다 할 때 그 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일 잘한다는 건요,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뭔가를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꾸만 그거 했니? 거기다 그 첨부해서 보냈어? 그 메일 보낸 거 맞아? 거기다가 내가 그 말 꼭 쓰라고 했는데 그거 썼어? 이렇게 일일이 맨날 이렇게 확인할 거며, 그러면 그건 내가 하지 왜 남한테 일을 시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일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서 했겠지. 그렇게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고 인정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그 지혜와 무한한 자원으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분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최상의 것을 내게 주실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내 인생에 관심 갖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계시는 나의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꺼버릴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주는 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내 인생에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의 또 현실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길이 막힌 것 같이 정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또 태산이다 보니까 이 기도하고 나서도 자꾸만 안달복달하고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계속 해보겠다는 건, 이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폄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멸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또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한 인정과 기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 가정 품는다고 그랬지,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 주고 네 인생의 길 열어주고 너 먹고 사는 거 분명히 책임진다고 그랬지, 내가 네 자녀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앞이 막막한 것 같지만 그 자녀 내가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인생, 네 자녀의 생에 내가 간섭하고 반드시 책임질 거라고 했지, 내가 이 교회 책임진다고 했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멋져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또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제목,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멋진 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당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또한 나의 선하신 아버지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이 하실 멋진 일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권위 나 인정하고 또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인생의 이 험난한 바다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